날 사랑하신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주 동안 계속되어 온 월화수목금 날마다의 밤 영상 부흥성회를 통해서 세계 각처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주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가정에 둘러앉게 하셨으니 은혜로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교훈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밤이신데 사도행전 말씀을 10장을 찾으셔서 1절에서 6절, 22절에서 23절 두 곳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찾으셔서 1절에서 6절, 22절에서 23절 두 곳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다 같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22절에 가셔서 23절까지 두 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자, 저희들 3주 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3주째 되는 금요일 밤에 여러분 가정에 둘러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셨는데 저들도 다 어머니가 낳아서 키운 자녀들이고 또 저들의 성장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잘 보관하고 간직하고 발전시켜서 응답하는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아 온 과정과 또 선교의 열매와 말씀 묵상을 같이 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교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통로가 되는 삶을 산다면 누구나 다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사람 고넬료 이렇게 정하고 묵상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창하게 하면 무슨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한 누구, 또 돌아가셨지만 빌리그리함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한 누구, 또 우리 김중원 목사님 CCC 사역을 대단하게 이루시고 이 땅의 청년들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매진하시던 그의 삶이 이 땅에 가능한 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그 배후에는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한 분의 선교적인 열정, 이것이 젊은 청년 김중건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그의 평생을 존귀하게 쓰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귀한 일이죠. 운명적으로 최자실과 청년 조용기의 만남,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역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역사를 이룬 배경인 것처럼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나라 안에서 하는 일이든 내 가정에서 나 양육하는 자녀들을 대하는 일이든 여러분이 출가해서 살아가시는 시댁 가정의 불신 시댁 가족들을 향하여 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기 위해 애쓰는 일이든 아니면 나의 부모님을 대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 기도의 제목이든 마찬가지죠.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 거창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다 귀한 일이죠. 저도 수없이 간증하지만 저희 어머님 남동생들은 다 대학 공부했지만 강화도 시골에서 만이산 아랫자락 작은 감리교회에서 맏딸이었던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 공부밖에 못하시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다 아들들 위해서 논 팔고 밭 팔고 소 팔아서 서울 유학시키고 외삼촌들은 다 그렇게 공부할 기회 가졌다 하는데
맏딸로 오히려 희생을 하셨던, 학문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복음을 아는 가정에서 외할머니가 먼저 복음을 하시고 외할아버지의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나중에 외할아버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접해보면 한 사람의 복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뭐 신학교를 나오고 무슨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고 거창한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초소에서 꿋꿋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주어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접하실 텐데,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로 말하면 갈릴리에서, 아버지도 갈릴리에서 어부의 아들로 자라나서 장가 갔지만 베드로도 어부,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지난번 성지순례 때 가보았습니다. 그 흔적, 거기도 갈릴리 해변에 어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도 어부, 장인도 어부, 베드로도 어부. 왜냐하면 그 거대한 바다와 같은 갈릴리의 수자원이 저들의 삶의 근거니까, 뭐 배 타고 나가면 작은 족배라도 그 물을 던지면 많은 고기를 잡으니까 그게 생활의 수단이 되고 직업이 되고, 그런 삶을 살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런 이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부르셔서, 또 형제로 부르셔서, 나중 베드로가 3년 제자로 지냈지만 주님이 붙잡히시던 그날 이른 아침 시간에 주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하고 여자아이 앞에서 비겁하게 조신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런 베드로였지만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질문, 부활하신 후에를 만나주시고 성령 받기를 권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그런 베드로가 성령 체험한 후에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 체험한 말씀 증거로 3,000명이 회개하는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아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들어 쓰시는구나 하는 역사를 대하시게 되지요. 자, 베드로 이야기를 오늘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의 장면을 묵상하기 전에 베드로 이야기를 좀 더 하면, 그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도 요한 사도와 함께 날마다 정한 시간에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9시 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 민문 앞에 날마다 대하던 거린, 걷지 못하는 거린, 그 다음에 보면 이제 40여 년, 40세가량 됐다 그랬는데 40년 걸어본 적이 없는 중증 장애를 가진 거린, 그에게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나는 은이나 금을 너에게 줄 수 없다. 가진 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기를 원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했을 때에 곳곳 뛰는 회복의 역사가 있고,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붙잡히고 신문받고 옥에 갇히고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하고 뭐 제사장들이 나서고 거기 성전 맡은 자들이 다 나서고 사두개인들이 나서고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마라, 가르치지도 마라. 그러나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하라 하시는 말씀을 어찌 안전하겠느냐, 이러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런 베드로의 사역의 과정들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러던 가운데 사도행전 4장 말미에 가서 바나바의 헌신 사건이 나오죠. 계속 교회가 부흥해 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 가고, 핍박 중에도 남성만도 예루살렘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도 믿는 자가 5,000명을 넘어서고, 그런 가운데 바나바라는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족이었던 요셉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 부르던, 그가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고 그걸 다 또 구제하는 일에 쓰고, 그러던 가운데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기죠.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의 권위가 대단해지고, 또 그렇게 부흥해 가던 초대교회에 찬물 끼얹은 듯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나 세상에 다 소문이 나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도 이 사건을 알고
이러면서 베드로, 야고보를 비롯한 사도들의 권위가 점점 존귀해지던 그런 시대 역사에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던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접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가 출발하던 첫 해부터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속회로 갑시다 하고 이렇게 지난 10년, 11년 가까이 꾸준하게 매달 보내드리는 것은 적지만 10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120번을 한 번도 미루지 않고 교회의 이러저러한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교회의 살림살이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매달 일정한 날 일정한 시간에 선교사님들에게 다 계좌이체하는 그런 우선 선교 사역을 해온 일은 작은 것이지만 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큰 탑을 이루고 성곽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작은 일을 한 것 같지만 10년 세월을 지내놓고 보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이런 셋강들이 모여서 큰 강물의 사역, 바다의 사역이 선교지에 가능하도록 처처에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들이나 무슨 우물팍이나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그게 현지의 선교사님들의 기도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후원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감동한 사람들의 손길에 의해서 가능한 것처럼 저희 교회가 이 속회의 중심 사역,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은 앞으로도 교회의 생명의 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꾸준히 계속하는 일처럼 큰 일은 없죠. 자,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성경이 펼쳐 있으시면 8장 1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이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12 사도들의 이야기, 마띠아가 보충된 12 사도들의 이야기로 계속 되어지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의 기록에 갑자기 등장하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 사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을 너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싸, 이렇게 마땅히 여기는 한 사람 사울. 이 사울이 누구인가?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벌레를 발뒤꿈치로 밟듯 교회를 잔멸하려 했습니다. 신자들을 잔멸하려 했습니다.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거나 전하는 이들을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살기등등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의 이야기가 8장의 소두에 나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긴장하기 시작하고 다 흩어집니다. 지금 남북한이 해방 후에 북한에 잔류해서 남아서 복음을 지키려 하던 이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다 흩어지고 그렇게 흩어졌던 이들 중에서 남한에 내려와서 피난민들로 세워진 교회들 중에 하나가 영락교회, 충현교회, 이런 피난민들 중심의 남대문교회, 이런 교회들이 피난민 중심의 교회들이었던 것처럼 흩어진 이들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는 불을 치면 불씨가 더 퍼져나가는 것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은 죽임당하고 거기 핍박을 피해서 사도들 위해 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를 벗어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 가는 무리 가운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좋아하는 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거기 귀신 들린 이들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못 걷던 이들이 걷습니다. 중풍병자가 많은 중풍병자가 났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이 소문납니다. 거기에
마술사였던 자칭 큰 자라 하는 자가 관심을 갖습니다. 저도 세례를 받습니다.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놀랍니다. 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나. 나도 마술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추앙도 받고 놀랍다 하고 그런 나였지만 이 빌립이란 이분의 하는 사역은 놀랍다. 그러고 따라다닙니다. 소문이 나고 예루살렘 교회가 소문을 듣고 빌립 집사의 사역의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하라. 가서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이들은 많은데 성령을 받은 이가 없습니다. 그때 저들에게 성령 받아야 한다 하고 안수하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8장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교회 사역하다 보면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목사님 안수기도 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안수라는 것은 무슨 직임을 구별할 때 제사장을 구별하고 목사를 세우고 또 무슨 선교사를 세우고 이렇게 직임을 구별할 때도 안수하지만,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도 안수하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도 안수하고, 이게 손을 얹는다는 게 안수인데 손을 얹는 것은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모르던 사마리아 도성에 예수 믿는 이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임하기를 기도할 때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을 하나님이 계속 쓰시죠. 말씀하시죠. 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라. 순종하고 가죠. 그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길가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던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 맡은 내시가 거기 병거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청하고 물어보죠. 해석해 주죠. 마음이 뜨거워지죠. 마침 물이 있는 걸 알고 세례받죠. 저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예수 부활 복음을 전하죠. 이게 당시에 2000년 전에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파된 효시가 되죠.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기독교 전도지 중에 민들레 홀씨 이렇게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그 민들레 홀씨들이 다 처처에 나가서 민들레 밭을 이루는 것처럼 상징이죠. 복음은 핍박 중에서 오히려 발전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10월에 은혜로운 성회를 계속하셨는데 매 밤마다 말씀을 진지하게 접한 분도 계실 테고 하나보다 이렇게 스쳐 지나간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자기 할 탓이죠.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묵상 가운데 오늘 고넬류 이야기까지를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 아버지입니까? 손자들을 돌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복음을 모르는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중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누가 계십니까? 직장에서 늘 같이 대하는 동료들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여전히 주저하고 마음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발을 내어 디디다 보면 물이 갈라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 주를 지내면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준비하면서 제가 20대 중반에 개척교회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하던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우리가 4월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 출입하고 그러면서 7월 달에 병약한 몸으로 퇴원한 병약한 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북치고 상가 2층에 4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 거기서 북치고 그 동네 한 바퀴를 돌면 아이들이 50명, 60명, 70명 바글바글 그 상가 예배당에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세월이 지난 지금 36년 세월이 지난 지금 다
이미 장성한 가정의 가장들이 되고 가정주부들이 되고 했을 텐데, 세월이 지난 지금 그때 그 상가교회에서 바글바글하던 아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해 갔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뿌려진 씨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자라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스데반, 동료인 스데반 집사는 죽임당하고 빌립을 하나님이 쓰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천사로 인해서 감동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아소도로 가라 하시고 가이사랴로 가서 전하게 하시고 처처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10장을 읽으셨는데, 9장에 나오는 사울, 8장 1절에 등장했던 사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8장 3절에 교회를 잔해하고 아주 교회를 잔멸하려 하던 한 사람 사울, 그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들을 끌어내서 예수 믿는 자는 오게 가두리 하던 건데, 다메섹 도성에 같은 일을 하러 가다가 주님에게 부름을 받아요. 이름을 부르세요. 눈을 가리우세요. 3일 동안 못 봐요. 못 먹었어요. 나중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를 바울 되게 하셔서 쓰세요. 그런 큰 역사의 시작, 거기에 이 10장의 말씀이 끼어 있죠. 우리가 1, 2장에서 대하시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당시의 땅끝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 벗어난 처처를 말하는데, 그 유대 지역 벗어나서 8장에 빌립 집사를 통한 사마리아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성령 받은 이들은 증인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나 하는 그 시작이 오늘 10장입니다. 자, 오늘 10장 말씀 10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화면에 자막을 다 넣어서 그렇게 편집해 드릴 텐데, 오늘 이 말씀에서 도대체 내가 복음으로 사는 나는 누구인가? 복음의 사람 고넬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복음의 사람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고넬료는 직업이 분명했습니다. 당시에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관학교를 나온 고급 장교입니다. 육해공군. 저희 친구 목사들 중에 해군 장교, 결혼할 때는 중위였는데 지금은 함장도 지내고 고급 군사반에 들어가고 소령단 영관 장교 사위 이야기를 접하는데, 여러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장군이 되고 고급 장교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를 잘 지켜갈 때 그런 신분이 되죠. 물론 탈선한 군인들 그런 얘기 말고 장군으로서 훌륭한 길을 간 이들이 많죠. 고급 군인으로서. 오늘 이 고넬료는 당시에 이탈리아 군대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단장, 연대장급의 강력한 지휘권이 부여된 그런 능력 있는, 실력이 인정되는 장교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주변에서 구경꾼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지금 뭐 자라나면서는 부모님 보기에는 뭐 아들, 딸, 자녀들이 이런 면이 이렇고 저런 면이 저렇고 그렇게 대하실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이 하나이마다 하나님이 다 복음으로 키우셔서 그들 재주, 은사, 역량, 분야별로 이 세상에 나가서 다 역량 있는 자기 직업군에서 일할 수 있는, 절대 새끼 캥거루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분명한 기술과 역량을 개발해서 복음 안에서 자기 실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아가 사는 그런 나라 안팎의 열방의 일꾼들이 배출되는 가정, 그런 교회 토양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넬료도 어머니 아들이고 여기 복음을 전하러 갔던 베드로도 어머니 아들이죠. 태어났을 때는 아기였지만 저들이 다 자라나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지금 수고하는 부모님 세대 이상으로 훌륭한 세상의 역군들로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가정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지금 곁에 함께 끼어 앉아 예배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쓰다듬으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왜?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10장에 2절에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시편 99편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 3절, 5절, 9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거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웨슬레 목사님의 성화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거룩해져 가는, 그것이 경건이고, 경건은 무슨 목소리의 경건, 태도의 경건, 걸음걸이의 경건, 그거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와 진리로 옷 입고 사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계속 자기를 가꾸어 갈 때에, 성령으로 연마할 때에 우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2절 말씀에 보면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자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자녀들도 가족들이 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에 이르도록, 그 전에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이방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저가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그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이 다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하며 가족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죠. 저희 교회가 아직 작은 교회지만 가정이 틈실하게 잘 3대 4대가 신앙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에 진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창성하게 하시고 작은 씨가 큰 겨자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게 하시는 것처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많은 구제를 했다 그랬어요.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냥 자선 낭비에 돈 하나 집어넣고 무슨 행사하면 거기에 줄 서서 얼굴 비추고 TV, 그거 아니고 많은 구제라는 것은 지속적인 구제죠. 저희 가정 이야기하면 저희 장모님 지금 연세가 90이 다 되셨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드리는 용돈 가지고 다 헌금하시고, 또 거기서 TV에 보면 이런 구호단체 저런 NGO단체에서 파리떼가 일글거리는 불쌍한 아이들 광고 보시고 나 저거 후원하고 싶다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용돈에서 매달 적지 않은 용돈 다 해서 계좌 이체하시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도 한번 뵈니까 아니 받으시는 용돈이 얼마 안 되는, 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만큼 드렸다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드릴 용돈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헌신하시고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여기에 마음을 쏟으시고 성경을 벌써 5번을 쓰고 손주들까지 주신다고 다 6번 7번 이렇게 써가시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손가락이 다 마디가 쉬도록 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 가기 전에 일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구제에 대한 말씀, 여러분 선교 헌금 하시죠? 귀한 일이죠. 속회 헌금 하시죠? 귀한 일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 이렇게 반년 지내면서 보니까 속장님들 중에서 속도원들을 권면해서 강권해서 속회원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속장이 갖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님 후원하는 겁니다. 하셔야 합니다. 1,000원이든 3,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하셔야 합니다. 이 강권하셔야 되는데 이걸 못 하시는 거, 이건 속장의 지도력의 한계죠. 왜냐하면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 주를 위한 일이니까 떳떳하게 강권하셔야죠. 늘 열심히 구제하는 일. 왜냐하면 구제는 주님이 아시고 기억하신 바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가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하고 이 교회 유지에 쩔쩔매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돈도 버시고 사업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으시지만 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벌어들이고 열심히 사람은 선한 목적에 쓰는 것이 자기 것이죠. 그런 귀한 선교 사역과 헌신의 앞장서는 충성스러운 가정들이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였다 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오늘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호흡처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운동 중에 평생 쉬지 않는 마지막까지의 운동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이 평생의 운동 중에 큰 운동인 것처럼 생명의 증거, 살아있는 증거가 호흡이라는 운동이죠. 병들어 보세요. 산소호흡기 껴보세요. 수술 후에 폐활량 늘리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와서 돕죠. 불어보세요. 호흡으로 보세요. 더 세게 불어보세요. 여러분 약해지고 병약해지고 나면 이 공기 한 번 호흡하고 내뱉는 일이 이렇게 귀하고 힘겨운 일이구나 우리가 겪게 되시는데 오늘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데 하루는 9시쯤 되어서 오후 3시쯤 아닙니까? 아니 군대에 고급 장교면 한창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그 분주한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환상에 붙잡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환상 중에 밝히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 청년, 학생, 어린아이 다 순간순간 분야가 다 다르죠. 사회생활이 다르시고 다 다르시지만 순간순간 기도하는 일을 거룩한 부담으로 여기며 살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중에 사업도 판단도 결정도 방향도 추진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비대면의 시대가 계속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모여서 기도하는 수요일 예배도 모여서 금요일 기도회도 모여서 이렇게 안전수칙 잘 지키고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또 요즘 독감 백신에 대한 이런 두려운 뉴스들이 계속되지만 자기를 잘 지키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새로운 연합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6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람이라 했습니다. 4절에 보십시다. 4절 끝에 보시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주일날 기도 순서 맡아가지고 쩔쩔매고 원고 써가지고 와서 읽고 또 틀리면 다시 읽고 뭐 그런 기도 생활 말고 늘 기도하는 기도. 생색내는 구제 아니고 내가 헌금 이만큼 했으니 교회가 알아달라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신 재물로, 주신 건강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모습이 고넬료의 모습인 거죠.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됐다.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보면, 이 13장 31절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저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온 거 아시죠? 복 좀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교 있는 기도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훌륭한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동안 접하신 선교사님들 다 역량 있고 훌륭하고 자랑스럽고 보람되고, 어느 가정의 어머니는 저런 자녀들을 낳아서 저렇게 열방에 저런 선교사들로 세울 수 있었을까, 부러우리만큼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계신데, 보람 있는 속회, 또 후원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계속 지속될 때 은혜로운 교회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7번째, 거기 5절 이하에 19절까지 긴 말씀을 묶어서 말씀을 나누면,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욥바의 선교 여정 중이던 사도 베드로를 초청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도하던 사람이고, 정오 시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보자기 환상 아시죠? 2번, 3번 못 먹습니다. 내가 정하다 했으니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래도 먹어라. 이 환상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그 시간에 고넬료에 보낸 종들이 가서 베드로를 찾고, 지붕 위에 기도하던 베드로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런 환상을 보이셨구나 깨닫고 영접하고, 하루 묵고 다음날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가고 그 욥바와 가이사랴 지역을 방문해 봤습니다. 가이사랴는 당시에 군대가 해변에 거대한 군사시설을 했던 흔적이 지금도 2000년 후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욥바의 베드로의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역사는 20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증거로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의 이 장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 고넬료, 기도의 사람 베드로, 저들이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저희 교회도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점점 연분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22절에 꽁충 껴서 보시면 8번째, 이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보냄받은 종들이 가서 베드로 사도 모셔오기 전에 자기 주인을 소개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가서 말해요. 그렇게 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라고 부탁한 게 아닌데, 보냄받은 심부름하는 종들이 말해요. 우리 주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의인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이야기할 때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런 칭을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9번째, 22절에 보시면 거룩한 천사의 지시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시면 거룩한 천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고넬료의 집으로 모셔오도록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제 이렇게 얼마 후면 찬바람이 불고 강림절을 맞고 성탄절을 맞고 할 텐데, 우리가 성탄절에만 천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언제나 주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옹위하시고 우리의 출입과 범사에 함께 하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로운 출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령 세례를 받은 주인공이 고넬료와 가족과 친척들이었습니다. 자, 그 중간에 있는 장면, 고넬료를 모셔드려요. 발 앞에 엎드려 환영해요. 그러지 말라 하여 나도 사람이라 일으켜 세워요. 그의 가정에 들어가요. 모여서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복음을 차근차근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해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서도 다 끝나가는데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대하실 텐데 차근차근 날마다 대하시는 말씀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엄벙덤벙이 아니라 그냥 교회 마당 밟는 교인이 아니라 말씀으로 차근차근 세워지는, 우리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그렇게 자기에게 구비되어지는 말씀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이 쭉 선포되죠. 이게 고넬료의 가정의 부흥회죠. 이번에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15일째인데 15일 다 시간 지켜 예배하신 가정도 계실 테고 뭐 퇴근 시간도 못 지킨 분도 계실 테고 상황이 다 다르시겠지만 그건 자기 하실 일이고, 이번에 은혜로운 이 강사님들을 통해서 어제까지 계속 대하셨던 그 많은 말씀들, 그 이번 영상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교훈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에 품고 앞으로 새로운 시작, 코로나 시대를 극복해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넘기셔서 44절, 10장 마무리되는 44절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는지,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모르는 이방 사람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이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44절 보세요. 그렇게 차근차근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시지요? 네,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도 그 듣는 말이 파장이 되어서 내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속상하게도 하고 용기가 나게도 하고 의기소침하게도 하고,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이런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힘이 있죠. 좋은 계절에 말씀을 계속 탐독해 가시는 그런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 현장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물 세례를 줍니다. 성령 세례가 먼저 왔습니다. 물 세례를 나중에 했습니다. 기이한 현장이죠. 그리고 저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현장에 고넬료가 나서고 저들이 나서서 가지 마세요, 더 머물러 주세요, 말씀 더 전해 주세요 하고 베드로를 붙드는 장면까지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며칠간 더 머물러 이 집회를 계속해 주세요. 더 말씀 듣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오늘 15일째 되는 여러분의 반응이 이 영상 집회 날마다 밤마다 계속하고 싶어요. 그런 반응이시기를 바랍니다. 아, 끝났다, 이제 드라마 봐야지, 그거 아니고 정말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로운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올 가을에 10월에 주신 선물로 여기고, 우리 못 접하신 가족들, 주변 분들 다 우리 영상 이렇게 보내는 방법 아시죠? 하셔서 골고루 은혜 받으시도록 하고, 저도 이번에 이렇게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보내고 뭐 형제들에게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동시에 우리 예배하자 이런 권면을 했는데, 우리 뒤늦게라도 그런 일을 계속하셔서 말씀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5일 동안
이 분주한 계절에 일터와 직장과 학교 생활 중에서도 밤마다 둘러 앉게 하시고 밤마다 말씀 대하게 하시고 밤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리스도를 모르던 성령을 모르던 이방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보내셔서 말씀 송에 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겸비한 믿음으로 살아 이 말씀이 운동력이 되며 날선검이 되며 우리의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집회를 열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름 높은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들 인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물론 외부에서도 두 분 모셔서 영상으로 접하기도 하였지만 북한 선교에 대하여 말씀 접할 기회도 갖게 하시고 처처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받게 하신 오대양 6대주의 이 복음 전파의 거룩한 역사가 여기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힘찬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되게 하셔서 연분연 점점 창성해 가게 하시고 종과 동역자들과 모든 임원들과 우리의 후세들이 한마음 한뜻 띄어서 성신의 충만함으로 요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른아이,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섬겨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정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4일 동안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밤에도 가정에 둘러앉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구제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봉사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주의 성령의 예민한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교회의 연합을 통하여, 성도의 거룩한 연합을 통하여 시대말 하라 하시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룩한 구원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며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자기 건강을 잘 지키며 훌륭한 믿음을 지켜가는 가정들로 우뚝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대양 6대주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과 사역의 현장과 후원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사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